저는 여러분과 함께 혼합신앙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한 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은 뭐죠? 오직 여호와인 유일신 신앙이 훼손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조각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은요, 나무나 무슨 돌이나 금속으로 그 우상을 만든 다음에는 그 무당을 통해서, 그 접신 의식을 통해서 의식을 치르면 신이 깃든다고 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뭐죠? 결국은 사람이 만든,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든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보이는 신을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사기 시대에 보이는 신을 원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에도 이러한 광범위한 우상 숭배가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혼합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상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행태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무 한 개를 가져다가 반을 뚝 잘라가지고 반은 땔감을 쓰거나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나머지 반으로는 그거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얼마나 우습고 모순 덩어리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맞잖아요. 물론 오늘날 우상은요, 어떤 옛날처럼 꼭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죠?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념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향락이 될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이념을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집에 동상을 안 만들어 놔서 그렇지 아주 하나님보다 자기만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우상화하고 사는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절대적인 하나님과 우상 숭배가 동시에 섞인 형태가 바로 혼합신앙이에요. 이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혼합신앙의 역사는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라헬이었잖아요. 이 라헬은 이 친정집에서 떠나올 때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이 드라빔은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몸에 소지할 수가 있어요. 생긴 거는 꼭 사람 모양이에요. 사람의 형태를 가진 인형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품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래 훔쳐 나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나왔어요. 왜 그랬죠? 라헬은요, 집을 나올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하고 자기를 지켜줄 또 하나의 우상신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라헬이 소위
혼합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도 라헬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무당에게 점을 보러 다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 큰 문제죠.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에 약 23%가 점정에 가서 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합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드라빔이 없어졌다고 삼촌이, 야곱의 장인이죠, 쫓아왔어요. 내 드라빔 내놓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 라반, 그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 신이 없어졌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삼촌도 틈만 나면 하나님 타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야곱에 와서 막 따지기를, 내 신 어딨어? 내 신 내놔, 이럽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외사촌도 혼합신앙에 빠져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전여전이라고 했어요. 부전자전이 아니라 부전여전. 근데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그 드라빔을 자기가 타고 있던 낙타 안장 밑에 싹 숨기고 그 어귀에 걸터 앉아가지고 시치미를 딱 떼고 있었어요. 난 모른다고. 야. 그랬더니 야곱은요, 더 결백을 주장하면서 외삼촌 앞에서 막 단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외삼촌의 그 신을 훔친 자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이요, 화가 나가지고 단언을 했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기 마누라 라헬이 그것을 훔친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야곱의 말이 씨가 돼요. 이래서 말 조심해야 돼.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드라빔의 능력보다 야곱의 말이 더 큰 능력이 된 거예요.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면 화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상황을 보면 유다 왕국을 위협하던 나라 중에서 아수르가 가장 잔인했어요. 여러분, 아수르 들어봤죠? 아수르는요, 포로들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산채로 살가죽을 벗겼어요. 끔찍하죠. 너무너무 잔인해요. 악명 높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이 두려워가지고 조공을 바쳤고, 또 아수르가 섬기던 우상까지 들여다가 숭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요, 그 조공 갖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 조공 갖고 되냐, 이거. 근데 차라리 저 나라를 삼켜버리면 그게 다 내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치던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섬긴 것이 헛수고가 된 거예요.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조언대로 온 백성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아수르의 군대가 간밤에 전멸한 거예요. 간밤에 그 아수르 진영에 돌림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래서 거의 몰살해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유다 왕국은 자기 힘으로 유지되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국력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유다 나라는 어떻게 해서 자기 나라를 보존했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보존되던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요, 막 국력을 키워가지고 막 군대를 증강시키고 무기를 마련해서 막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특히 유다 왕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보존되던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요,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후에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겨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북한에 의해서 6.25 동란이 벌어졌죠. 이때도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때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에 여러분 참전할 때 유엔에서 결의를 해야 돼요. 근데 유엔에는 그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임 이사국이 5개국인데 거기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이 결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날 누가 결석을 했죠? 소련이 결석을 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련이 그날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4개국이 땅땅땅 가결해가지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요, 툭하면 대북제재 어기죠. 아주 유엔의 제재를 우습게 알아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 그래요? 상임 이사국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을 제재하려고 해도 제재가 안 돼요. 유엔의 이름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여러분, 북한을 지금 제재하는 것은 미국 단독을 하고 있어요. 또는 유럽,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제재를 하지 유엔의 이름으로는 하나도 못해요. 근데 그게 그날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요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무슨 환경이나 교회의 환경이나 나라 탓할 거라 겨를이 없어요. 정말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보면 반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래요. 세상의 역사는 반복해요.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별 재상이 없네 하고 신앙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계속한다면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때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간섭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유기시킬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기가 뭐죠? 간섭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신앙의 역사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고 인생을 제멋대로 살다가 죽은 야곱의 형이 있습니다. 에서예요.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시키면. 또 예수님을 처음엔 따랐지만 배반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가 있어요. 또 평생을 호화롭게 잘 입고 잘 먹고 아무 탈 없이 잔병 치료도 없이 건강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들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외면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기시켜버린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기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은요, 세상에선 간혹 넘어지더라도 또 고난을 겪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을 받아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게 뭐예요? 3번이나 나는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 다른 점이 뭐예요?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육이 되는 사람은 부자처럼 세상에서는 남부러움 거 없는 삶을 살더라도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선지자의 경고를 기도하며 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